오늘은 교회로 절기로 따지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우리가 지키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또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과 함께 귀하게 여기고 있는 주간인데 가끔 빼먹을 때도 있긴 하지요. 자, 우리가 살면서 보면 노하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떤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가진 노하우가 있어요. 이 노하우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경험이나 어떤 비법, 어떤 특별한 방법,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만은 그 노하우를 흉내내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하지만 좌절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다시 일어나지만 어떤 많은 사람들은 주저앉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단되고 좌절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멀리 보면 좋겠습니다. 스갈에서는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고 낯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비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비유의 뜻을 모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스가랴는 학개와 동시대의 인물로서 포로기한 이후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이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늘 학수고대하면서 우리가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까, 그런 이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삶을 살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이 고레스의 칙령, 세계에서 역사에서는 페르시아 키루스 왕으로 나옵니다. 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고국으로 가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수많은 피정복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특별한 혜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놀라운 역사죠. 그때의 성전의 모든 그릇과 기명을 들고 가고 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원과 돈과 목재들, 이런 것들까지도 지원을 해주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기국을 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 때문에 그 일이 중단되어졌고 멈춰졌고 좌절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무려 16년간이나 아무것도 못하고 중단된 성전은 폐허가 되다시피 모든 것이 이렇게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처음 마음을 가졌던 그 포로귀환한 사람들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세속과 향락과 개인적인 일과 욕심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럴 때에 이 스가랴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선지자로 활동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 부분에 대한 예언입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같은 예언인데, 학개는 나이가 100살쯤 됩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포로의 모든 고통과 과정을 겪었고 아주 엄하게 야단을 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학개습니다. 짧기도 하지만 굉장히 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는 젊은 사람입니다. 차분하게 아주 비유를 하면서 하나하나 설득하듯이 하면서 하는 그 내용 중에 특별히 8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5번째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 환상이 나옵니다. 오늘 스가랴를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스가랴가 자다가 정신없이 깨서 보니까 여기 이렇게 등잔이 있는데 거기에 기름이 있고 가만히 보니까 등잔이 한 개가 아니라 하나의 중심에 7가지가 났더라는 거예요. 하나의 중심에 7가지가 있고, 그래서 또 옆으로 좌우로 봤더니 감람나무가 2개가 있는데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게 무엇입니까? 하면서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풀어주는 그 모습이 오늘 이 스가랴 4장의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또 좋아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다음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전혀 대비되는 말씀이지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큰 산아 내게 무엇이냐, 이렇게 앞 6절과 7절이 전혀 상반된 모습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기서 큰 산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이 큰 산,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죠.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된 것, 이것이 큰 산이었습니다. 왜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을까요? 대략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방해가 있었어요. 옆에 그 다뜨네 총독이라고 사마리아에 있는 그 총독이 끊임없이 고소장을 날렸어요. 거짓 고소장을 날려서 지금 저들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왕께서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저들이 반역을 모의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살펴보시고 혹 이것이 드러나면 중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 페르시아의 고레스 다음에 누구냐면 아닥사스 왕이었거든요. 아닥사스 왕이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야, 중단시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성전 건축하다가 갑자기 조서가 내려와서 꼼짝없이 멈춰버렸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큰 산인 거예요. 자, 피지배 민족에서 정복자가 왕이 야 멈춰 이러면 끝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모든 사람들 해낼 수 없는 이 큰 산이란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내적인 장애물이었습니다. 외적인 이런 힘겨움도 있는데 내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중단된 거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들 속에 불신앙이 팽배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올 목적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인데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왕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이런 게 된 거 보면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야,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이러면서 사람들의 관심사가 성전이 아니라 자기 집, 자기 밭, 자기의 재물을 채우고 돈 버는 일에 관심사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적인 일과 거기에 어떤 사사롭고 육신의 향락을 위해서 쏠려버리다 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심조차도 바닥을 치고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 두 번째 힘든 것이고요. 세 번째는 경제적인 여건이 전혀 조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뭘 지으려고 하면 돈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재료가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되어지지 않으니까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이것은 도무지 안 되는 겁니다. 도무지 되어질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그것이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모두가 낙담하고 좌절할 때에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해법이 뭐냐?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6절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해법이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으로 되어진다. 성령으로 되어진다. 이것이 문제의 해결의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것이 해법이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말하고 있냐면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데 중단되어진 일, 큰 산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할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상황과 스룹바벨의 낙심을 아시고 격려와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성전 재건은 세상적인 권력이나 재물이나 인간적인 능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의 기름이 넘치는 사람에 의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역사는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줬습니다. 여기서 스룹바벨 총독은 뭡니까? 1차 포로귀환할 때에 총독으로 왔잖아요. 이 사람이 모든 걸 주장했는데 16년간 중단됐으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에 다시 한번 스룹바벨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모든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된 큰 산은 무엇이냐? 네가 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모든 것이 싹 없어질 것이다. 이 확신을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하는데 몇 가지 큰 산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직접 무너뜨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린 아닥사스 왕 보세요.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마리아 이 총독과 그게 함께하는 방백들이 방해,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얻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총독 다뜨네가 다른 방백들과 함께 또다시 거짓 고소장을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저 무리들이 이제 16년 전에 중단한 그 성을 건축해서 성전을 건축해 저들이 다시 한번 반역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왕께서는 다시 한번 이것을 보시고 이 일에 대하여 중단된 것이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저들에게 더 심한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왕이 바뀌어버렸어요. 키루스 고레스 왕에서 아닥사스 왕, 두 번째 이 스가랴가 이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용기를 내서 성전을 건축할 때가 누구냐면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 그러면 왕궁의 그 왕의 조서를 다시 한번 끄집어놔봐. 그래서 사관들을 시켜서 그걸 쫙 봤더니 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린 게 딱 나타난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께서, 폐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칙령을 내린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성전 기물과 그 다음에 재원과 모든 걸 조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깜짝 놀라서 역전시키는데 어떻게 한답니까? 야, 이거 이렇게 할 게 아니구나. 그렇게 하면서 5가지 조항을 내는데 그게 에스라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장애물을 어떻게 하셨어요? 디딤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게 만들었어요. 자,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스가랴의 예언을 듣고 다시 스룹바벨이 힘을 얻어서 뭐 했을까요?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함께 뜻을 모은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중단된 성전이 다시 건축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랬을 때에 그 어마어마한 걸림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총독이었고 그리고 페르시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딤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에스라 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5가지 자세하게 조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주변의 부족들은 하나님의 성전 역사를 막지 마라. 이 어마어마한 역전의 드라마를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두 번째는 유다인들은 당당히 성전 건축 공사를 계속해라. 이제는 숨어서 하지 말고 드러내놓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일에 모든 충당되는 것에서 왕의 재산과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신속히 지원해서 지체함 없이 해라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냥 하라고 해도 고마운 일인데 세상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야 이거 해봐라 괜찮다 밀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필요한 재물이 있으면 제사장이 원하는 대로 줄게. 거기서 성전 건축하면서 제사 드림까지 제공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번째는 그 제사할 때 꼭 한 가지 내가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다오.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마지막 6번째 보면 물론 누구든지 이 명령을 어기면 그 집을 거름덩이가 되게 하리라. 자, 사마리아 총독 다뜨네와 그 방백들 어떻게 될까요? 이 엄한 지엄한 명령 앞에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고소장을 올렸는데 뒤집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들의 목숨이 달랑달랑하게 간당간당하게 돼버렸습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영광스럽게 마치겠다고 하셨고 실제로 그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역전의 드라마를 쓰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9절에 보면 다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그대로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 2년 때에 이 조서가 올라갔고요,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다리오 왕 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어졌어요. 무려 4년 만에 순식간에 건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전에 더디고 느리고 진척이 안 되었던 것이 손살같이 되어진 놀라운 역사 앞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눈앞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큰 산과 작은 산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큰 산이 무엇입니까? 뭔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그 일 속에서도 중단되어지고 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이 되지 않고 뭔가 어려운 일이 오는 거죠. 이게 큰 산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하나님 뜻 안에서 주님 내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눈앞의 현실은 딱 막혀버린 거예요. 사업이든지 직장이든지 환경이든지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좌절된 상태, 이게 큰 산입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지금 살아가는 코로나 현실 속에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뭔가 계획하고 있던 모든 일이 중단되어가지고 무너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덜 좋은 사람도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좌절되고 절망되어지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 사람 때문에 주저앉고 물질 때문에 주저앉고 자기 마음의 믿음이 무너져서 주저앉고 이리저리 주저앉고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들고 있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눈앞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이러잖아요. 누가 내 짐을 좀 지어주면 좋겠다. 누가 내가 나 일에 조금만 도와주면 좋겠다. 내가 자꾸만 도움 얻으면 내가 용기를 얻을 텐데.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 모든 것을 정리해주고 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일에 맞닥뜨려서 가게 합니다.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 가야 하듯이 그런 어려운 맞바람을 함께 마시며 가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 태도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어진다. 성령으로 되어진다.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우리 삶의 해결책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머리를 싸매고 내가 고민하고 사람 만나고 뭔가 아무리 해도 안 되었을 때 이제 안 되는구나. 한두 번 기도해봤겠죠. 안 되는구나. 좌절했다면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했는지 아니면 내 힘이 더 앞섰는지 한번 여러분 기울기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모든 것이 불안전해 보이고 불안해 보이도 하나님이 움직이면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일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경험을 풍성히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깊이 체험하고 뼈저리게 느낀 사람은요, 살아가는 삶의 순서가 달라져 있습니다. 유명한 선교사 중에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선교하면서 얼마나 방해가 많았겠어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그 방해 속에서 깊이 깨달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하는 것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가다가 부딪히고 무너지고 좌절되고 절망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있는 큰 산이, 저마다 큰 산이 있어요. 그 큰 산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지고 쓰러진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여호와의 영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삼손이 등치가 크고 괴력이었지만은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는 그 엄청난 일에 몇 배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에 본 대로 그가 나귀 특별로 1000명을 휘둘러서 죽이는 일이 있지만, 자 보세요, 이런 능력을 행한 사람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두 눈이 뽑히고 원수 앞에서 조롱을 달아하면서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똑같은 삼손이에요. 힘과 괴력이 있는 삼손이지만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이것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은요,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여호와의 영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지 않았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똑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자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자성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것이 자성이 있을 때는 어떤 쇠 붙이든 다 가득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그 자성의 능력을 상실했을 때는 아무리 들이대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능력 있고 잘난 사람은 너무나 많고 대단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 많고 뛰어난 사람 많고 재능 있는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못 이겨요. 그리고 내 현실의 환경과 현재 장벽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면서 주저앉는 사람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왜 내 힘으로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내가 여호와의 영으로 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좌절되고 무너진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성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내가 그 엄청난 큰 산처럼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엄청난 산이 평지처럼 보이는 겁니다. 산을 보면서 산이 깎인 평지가 보이는 사람은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뭘 봅니까? 하나님께서 산을 깎아 평지로 만들 것을 보고 있다는 거지요. 그 장애물이 있지만 이 장애물을 하나님이 디딤돌로 만들어서 할 놀라운 역사를 보는 겁니다. 사마리아 총격 땄던 애가 엄청난 장애물이었습니다. 왕의 지엄한 명령과 서신이 엄청난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스룹바벨과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기도했고 그들이 간구했더니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방해물이 있든지 어떤 큰 산이 있든지 이제는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기도를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과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으로 하는 사람은 판이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해결의 비법이라는 것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앞에 있는 큰 산과 문제 앞에서 먼저 성령님께 부탁을 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성령님께 부탁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해 주세요.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 그것이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환경이든지 사건이든지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소망하고 내가 거기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것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큰 산이 평지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면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이루어주리라. 그대로 되어집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오늘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이 9절에 보면 내가 그 일을 마치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저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계획하고 하다가 중단된 사람,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실수를 했든지 뭘 했든지 내 앞에 있는 큰 산이 어떤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산이 무너뜨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성령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이 큰 산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평지가 된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믿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믿음 속에 있는 사람은 그 다음 써내려가는 역사가 달라집니다. 자, 똑같은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한 분은 듣고 좋은 말씀이구나, 고개 끄덕끄덕하고 지나갔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냥 똑같이 살아가요. 또 어떤 분은 가슴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하고 진짜 방향을 틀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전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각인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이 말씀대로 된다는 것이 자기 삶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자기 앞에 있는 건강이나 물질이나 어떤 문제든지 그 산 앞에서 여호와의 영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해답입니다. 그것이 비법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겸손히 복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결심하십시오. 오늘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부터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6개월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인으로 온전히 달라지기를,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